삶을 위한 12가지 규칙 두 번째 영상. 여러분 스스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 하라. 100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할 때 통계적으로 3분의 1은 처방전을 챙기지도 않으며 남은 67명 중에 처방된 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않을 확률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픈 사람들은 그들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몸이 나아지길 바라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의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거나 약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픈 것이 당신이 아닌 당신이 아끼는 애완견이라면 당신은 애완견을 수의사에게 데려갈 것입니다. 수의사는 당신에게 처방전을 주겠죠. 당신은 당신의 약을 처방해준 의사와 마찬가지로 수의사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의 개를 아끼는 만큼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보다도 더욱 신경 써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개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죠. 당신의 개 역시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들이 아끼는 애완동물보다도 자신을 보살피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먼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혼돈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입니다. 혼돈은 무지의 영역으로 한계가 없으며 낯선 것입니다. 또한 혼돈은 우리 스스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질서는 이미 경험해본 영역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적응해 있는 사회 구조이며 학교 교실에 있는 책상의 열, 정각에 출발하는 기차들, 그리고 달력과 시계입니다. 질서는 세상의 작용이 당신의 기대 그리고 욕구와 일치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며 방해와 새로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질서 영역에 있습니다. 친숙한 환경은 마음을 편하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을 떠나려 하지 않으며 갑자기 그래야만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혼돈과 질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친근함 속에 숨어있는 알려져 있지 않은 혼돈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현실적인 피노키오와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이처럼 알고 있는 부분과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돈과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예측할 수 있는 것들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항상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당신이 제어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것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혼돈에 둘러싸인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질서 하나로만 충분치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안정적일 수도 안전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돈 속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한쪽 발은 당신이 잘 알고 있으며 숙지하고 있는 영역에 두고 다른 한 발을 당신이 배워나가야 할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쪽 발을 안전한 질서에 딛고 나머지 발을 혼돈에 디딜 때 가능성과 발전이 있으며 모험이 되고 두려움의 존재조차 제어할 수 있으며 안전함을 느끼면서 몰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혼돈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한 가지 금기를 주었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이브는 결국 그 금기를 깨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화로운 땅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수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들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몸은 단지 옷을 입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면서도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에 눈을 뜨게 되어 그들의 취약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고 지은 죄로 인해 신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의식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신이 내린 명을 어긴 인간들이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뇌는 자의식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인간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임신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의 두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식과 함께 무의식의 동물 세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애완견에게는 처방전을 받아가 올바른 약을 사다 먹이면서도 그들 자신에겐 그러지 않을까요? 이는 위에 언급한 최초의 인류로부터 스스로 벌거벗음, 못생김, 부끄러움, 두려움, 분노 등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를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당신의 못난 부분, 때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 모두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당신의 부족함과 그 모든 잘못된 행동을 벌을 주기 위해 당신에게 좋은 것들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 눈엔 아무 해가 없고 무고하며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개는 확실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각자 세상에 기여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 스스로를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약하면서도 불완전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돕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안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나가야 할 길을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당신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는지 알며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은 당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 삶 속에 혼돈 영역을 정하고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신은 스스로의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당신과 함께 시작하라. 당신을 돌봐라. 당신 스스로를 정의해라. 당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라.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고 당신의 존재를 알려라.